오늘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 웃는지 인상 찌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이랑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무문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그 다큐멘터리 영화냐면은 중들이 수행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11명이 나오더라고요. 완전한 중이 되기 위해서 11명이 나와서 이제 돌을 닦는 건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40개의 문을 통과를 해야만 수행이 완성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날 때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2명이 암이 걸렸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수행하는 기간에 암이 2명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중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말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죽어야 하기에 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이 11명을 보면서 제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불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수행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이 수행을 하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깨닫고 마지막 인터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3년 동안 수행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절에서 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수행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 3년 할래요? 40일 할래요? 자, 3년 동안 수행했지만 해탈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기도하셨어요. 금식기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해탈이 됐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변했습니까? 물론 변한 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40일 금식기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21일간 기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내가 1000일 동안 수행해서 고행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아멘. 힘들면요 평생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건이 있다면, 내가 정말 천국 가는 조건이 있다면 20일만 금식하면 간다. 그러면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죠?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큰 사랑. 십자가는 뭐다? 큰 사랑이다. 사랑인데 다 같은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큰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시 한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은 무엇이냐? 세상 지식으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머리 한계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내 머리로는 도저히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부의 사랑, 부부의 사랑도 큰 사랑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부부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자, 부부의 사랑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부부간의 사랑은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뭐가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자식에게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희생적인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든지 깨닫고 누구든지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냐?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몸을 버리신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사랑,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넓고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무조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로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이냐? 구원의 사랑입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감사하지요? 믿습니까? 감사하면 한번 웃어보세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신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으면, 피 흘림이 없이 죽으셨으면 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됐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피가 중요해요. 여러분,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피가 없으면 뭐라고요? 끝나는 겁니다. 그 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권사님, 참 불쌍한 권사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제가 살면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분은요, 피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빼내고 다시 다른 피를 집어넣어야 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죽은 피를 어떻게 해요? 다 빼내요. 그리고 다시 다른 피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 비용이 얼마냐? 한 달에 600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희귀병에 걸린 사람이 100명도 안 되는데 50%가 다 죽었어요. 왜 죽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600만 원이 넘으면 1년에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그것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피가 중요합니다. 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산악인 박정현 씨에 대해서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 촐라체봉이라는 그러한 봉을 이제 등반하여 성공을 했습니다. 기쁘게 이제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내려올 때, 여러분들 아시죠? 내려올 때 다 몸을 묶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서로 각자 다 묶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후배가 발을 잘못 디뎌서 툭 떨어졌습니다. 이 크레바스라는 곳으로 떨어졌는데, 이 크레바스는 어떤 곳이냐면 얼음 계곡입니다. 거기에 떨어지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내 몸하고 후배의 몸하고 지금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산악인들은 다 가위로 끊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동생이랑 갔는데 자기 친동생을 끊어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정현 씨는요, 한번 해보겠다고 자기 후배를 살리겠다고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끌어올렸어요.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박정현 씨의 손가락 8개가 다 잘려 나갔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후배를 위해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동생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누굽니까? 정말 죄 많고 허물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